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지혜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접목하여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총선 모든 투표 일정의 모든 일과가 마쳤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나라를 돌아보고 또 살피면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또 한번 거듭날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힘을 갖던 간에 나라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늘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분별을 갖고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주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멸망할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어야 할 민족이고 가장 큰 복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찌 연관이 될까 항상 돌아보면서 구약의 이야기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이제 5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4가지의 아모스 환상을 보았죠. 가장 먼저는 메뚜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땅과 농지와 수확을 완전히 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모두 초토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걸 태워버리시고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지요. 바르고 곧게 올라가고 있는지, 삐딱하게 바알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고 있는지 기울어져 있으면 모두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말씀을 전한 걸 보았지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싱싱해 보였지만 그 속을 보니까 썩고 오염되어 있고 먹지 못할 것으로 부패되어 있어서 모두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5번째 환상은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실까? 가장 귀하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상징된 이것을 허무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허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모스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예언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성전의 무너짐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 성전이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냐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논의를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유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의 심판까지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남유다가 더 악하지요. 왜 악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두들겨 맞으면요, 옆에서 나는 정신을 차려야지,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걸 보고도 여전히 불의한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자식이 밥 투정을 해요. 안 먹고 투정을 합니다. 안 먹어 그래서 밥 좀 먹으라니까 옆에 남편이 와서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먹지는 말라 하고서 소리를 버럭지니까 애가 그때부터 막 퍼먹기 시작해요. 정신없어요. 그 눈치가 빠른 애는 그래서 그래도 굶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유다는 지금 뭐가 미련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도 오늘 지금 망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것 또한 구약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어요.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또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요.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 나라를 잃은 민족이 돼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살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역사를 가만히 거슬러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한 곳에 영원토록 머문다고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을 보세요. 지금 유럽이 거의 이슬람화돼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의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기치를 들었던 그 유명한 역사적 흔적들이 서서히 관광단지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그렇게 외쳤던 복음의 역사들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아시아인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 동남아시아 계속하여 흘러가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이 이제 살만하다고 하여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어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민족들은 아무리 거룩한 것을 붙들고 있어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가를 여기서 또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래요.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곡식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어서 다시는 내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메뚜기떼로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리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받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버티고 있는 큰 기둥을 건드려 버리셨어요. 건물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깔려 죽고, 심지어 살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밖에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들의 모습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죄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젖어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다 바르게 사는데 한두 사람이 잘못해요. 그러면 그 죄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아이, 저 사람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 자세와 몸 자세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유, 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그 죄가 당연시 돼버려요. 잘못인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도 바알을 섬기고 저기서도 바알을 섬기고 여기서도 아세라를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제사장도 그 짓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고 떠들고 앉았으니 모두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난번 나누었던 여름 과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겉은 싱싱하고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속이 상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맨 위에만 좋은 거예요. 속은 다 썩고 골마서 도저히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상한 것들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예배의 형태를 결코 기뻐 받으실 수가 없으셔서 차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자체를 그냥 허물어 버리시는 바로 그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일이라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를 틈타서 적이 와서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입니다. 그날이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군인들 다 휴가 보내고 부대 군인들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또 탱크도 많지 않은 나라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모든 게 무장 해제돼 있을 바로 그때에 탱크를 밀고 내려왔으니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그냥 밀고 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점령당해 버리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준비가 없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랍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제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약탈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의 아픔을 겪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찾기로 결심한 이상 적당히 흉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잡아내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벼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수월로 숨는다고 있는데 수월은 이제 쉬운 말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난 못 찾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잡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늘 꼭대기로 높은 곳으로 가면 못 잡겠지라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겠다. 하나님은 죄를 잡아내시되 끝까지 하나하나 남김없이 모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뽑는 순간 그때는 자비하심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요 6절까지 우리가 내용에서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왜 이것을 드러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던 자들인데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신이 우리에게 물을 주나 보다. 비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선포합니다. 물을 주관하시고 물을 일으켜서 덮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나 여호와니라. 바알이 아니고 나 여호와니라. 이걸 오늘 지금 증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알은 어떤 능력도 행함도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를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로 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다 빼앗겨도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별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결국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은 성전이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허용치 않는 것을 통하여 그 성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오늘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신대요. 제단 멀리서 구경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의인화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말씀하는데요,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머리는요 마치 머릿돌과 같고 기초석과 같은 겁니다. 그거 쳐내버리면요 건물 전체가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건물이 내력벽이 있고 그리고 비내력벽이 있어요. 힘을 받는 벽이 있고 힘을 받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힘을 받는 벽을 걷어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파트들 주로 확장 공사할 때 기둥 같은 거 깎아내고 쳐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있는 그 칸막이 벽, 내력벽이나 이렇게 합판된 거 같은 건 걷어내도 괜찮아요. 근데 기둥과 연결된 이런 데를 만약에 건드려 버리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본다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기둥머리를 쳤고 문지방이 움직여서 모든 게 주저앉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조차도 가증히 여기셔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데는 몰라도 어떻게 여호와의 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허무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걱정은 말도 안 된다고 떠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어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보고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건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예배당이 없는 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맛집이요 꼭 집이 예쁘다고 해서 음식이 다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식 맛이 좋으면 조금 허술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야 맛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집은 마치 금을 발라놓은 것처럼 빛과 번쩍하고 잘 해놨는데 이 음식이 완전히 이거 집에서 만든 음식만도 못하게 아주 맹탕으로 해버렸다면 그 식당은 문 닫을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신앙은 안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만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주의 전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어디다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아유 어디서 오늘 저 이자 받을 게 있는데, 아유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뭐 장사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눈만 돌려 빙빙 이쪽도 한번 봤다 저쪽 한번 봤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와 있다 저기 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배드릴 공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귀만 달콤하고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맛있는 밥상 차려놔도 먹어야 몸이 건강하지, 야 밥상이 화려하네 멋있네 찰칵,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다가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는가, 바뀌어지는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허당입니다. 아무리 겉보기 좋게 세웠어도 결코 그 성은 언제든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주저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로운 자는 찾으시고 또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를 원하여 강청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들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든든한 돌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백이 있는 것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쭉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건들이 한 3번 나와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망해요? 잘 돼야지, 좋은 일이 생겨야지, 흥해야 되는데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 3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서에 보시면 사사기에 보시면 이 블레셋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삼손과 싸움을 벌인 후에 그 삼손을 끌어다가 나중에 2눈을 뽑고 자기들의 그 다곤 신전 있는 곳에 그를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삼손이 2눈이 다 뽑히고 머리털 잘려가지고 연자맷돌을 빙빙 돌리고 앉아있죠. 삼손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걸 누설함으로 인하여 힘의 근원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 힘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삼손이 거기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했고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 못했다고 거기서 그 맷돌을 돌면서 참회합니다. 서서히 성경은요, 머리털이 자라더라 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그리하여 그 다곤 신전에서 큰 축제가 있을 때 그들은 삼손을 끌어다가 그들 앞에 광대로 세워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를 데려다 놨는데, 삼손이 여기 똑같은 상황이죠. 그 다곤 신전에 제일 기둥과 같은 머릿돌 2개 있는 그 사이에다 자기를 좀 옮겨달라고 누구에게 청을 하죠. 그래서 그 옆으로 갔더니 그 기둥 2개를 붙들고 좌우로 밀어 제껴서 결국 다곤 신전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일이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짐으로 그날 죽은 숫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그날 가장 자신들이 믿는 그 물고기 신이 복을 내릴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그 신전이 무너져서 모두 죽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열왕기 상서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내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든지 바알 신의 불이 내리든지 그것을 그 위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대결이 제단을 쌓고 나무에 물을 붓고 불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이것을 지금 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들도 거기에서 제사 지낸 것이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제사가 진짜 제사냐라고 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엘리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성경에 보면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하여서 그때 당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할 것 없이 그들이 모두 칼에 맞아 죽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그들은 엘리야 한 사람보다 숫자가 많았기에 우리의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봐도 1대 850이면 비교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바알 신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아닌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거기서 끝이에요. 두려워까지는 했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참신이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 아하방으로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잠깐 놀래긴 했어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기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왕권을 잡았을 때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바알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바알을 섬기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잡아내려고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알을 위하여 큰 제사를 지낼 터이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복 받을 줄 알고 다 쏟아져 나왔겠죠. 그래서 신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자 예후가 그때를 기회 삼아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 그 자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 그들이 다 제사한다고 했고 오늘로 말하면 예벨들이 다 망했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주목합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도 중요합니다. 몸은 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또 다른 우상이 나를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관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예배를 드리다 망한 자들은 하나같이 이방신을 섬기다 무너진 걸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또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가 다 해결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다시 주님 앞에 와야죠.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 앞에 앞서다 보니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결해 놓고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베델 성서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미 다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 또 자기 자신과의 조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언제 가장 혼란하고 힘드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깨지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죄책감과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다 엉망이 되고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과 자신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런 어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온 마음속에 가시돋친 말들이 주변 사람을 찔러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안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남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결코 그것이 교제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고 복줄 자를 찾으시지만 오늘 결코 나는 아니겠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한다면 결코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를 소개한 것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청년들하고 같이 저기 몽산포 해수욕장 근처에서 여름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 갔는데 백사장이 쫙 깔려 있어요. 물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뭘 쳐다보면서 자꾸 이렇게 잡아내더라고. 봤더니 그 맛조개인가요? 기다란 거? 맛조개를 잡는데 전 그거 처음 봤어요. 그때 잡는 거. 아니 조개를 어떻게 잡나 봤더니요, 거기 구멍이 송송 난 데다가 소금을 촉촉촉 뿌리고선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뭐가 쭉 올라와고 턱 잡으면 그대로 쭉 당기면 이따만한 그 잡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그때 신기했던지, 이건 뭐 초보도 하겠더라고. 소금 하나만 들고 가면 잡아내니까. 결국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전부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그날 저녁 그거 잡느라고 아주 프로그램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막 잡아갖고 그냥 이만한 그 소쿠리에다가 잔뜩 해서 그날 그걸로 저녁 식사를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아니 바다하고 물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그 소금 조금 뿌렸다고 이게 올라와요. 나중에 거기 그 어딥니까, 숙소 그 담당 책임하시는 그 주인분이 그러는 거예요. 키조개가 소금 맛을 보면 바닷물이 들어온 줄 알고 나오는 거래. 그게 이제 짜지니까 이제 물이다 하고선 기어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속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러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시선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불의한 것에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악한 그런 짓을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영적 분별을 잘 갖고 믿음의 서식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여기로 숨고 저기로 숨고 여기는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러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지옥 끝까지라도 죄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지, 아이고 너무 멀리 숨었으니 그냥 그대로 있어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서 의로운 곳에 항상 서시고 바른 곳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절하시면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제 떠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깊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땅을 파고 무덤 속에 숨을지라도 하늘 꼭대기로 갈지라도 그들을 다 붙들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죄를 지은 이제 사람이 있거나 이 용의자가 드러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출국 금지시킵니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리고 백길도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미 수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 혹시라도 도주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체포 명령을 내려서 붙들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상황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 가운데 서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갈멜산 지역에 이제 보면은 이 굴들이 많아요. 숨을 굴들이 많아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사실 잘 못 찾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니라. 심지어 갈멜산은 서쪽 끝에 있어서 그 갈멜산을 넘어가 버리면 뒤에가 이제 지중해 연안 바다입니다. 그들이 그 산을 뛰어넘고 바닷속으로 숨어버려서 이제는 모르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무슨 바다뱀이 물론 있겠지만 이 뱀이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악어란 의미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게 이제 용이라고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닷속에 사는 큰 물고기가 됐던 어찌 되었던 간에 도망치는 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면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지, 내가 아무리 여기 가면 모른다 저기 가면 그거 없어요. 한 예를 들게요. 아합 왕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요. 대부분 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 군사들에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일 화려해요. 눈에 잘 띕니다.
돌격하고 앞에서 그렇게 왕이 소리를 치면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와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합 왕이 이랬다가는 적의 눈에 딱 띄니까 그날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평복을 입어버려요. 그리고 그나마 다른 갑옷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적이 쏜 화살이 하필이면 그 평복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의 옆구리에 와서 화살이 박히는데,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 옆구리 사이를 가서 그 화살이 박히는 거예요. 조준해서 맞힌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거기서 맞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다가 아합 왕이 죽어요. 성경이 말한 의미가 뭘까요? 아합이 그렇게 죽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전에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이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비의 손길로 허락지 않으시면 살 자가 없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그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어디입니까? 스웨덴에 있는 어디죠? 거기가 맞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거기가 이제 스웨덴 지역입니다. 스웨덴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시스 항구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까지 내려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배 밑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가 자기의 안전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가 뒤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하여서 결국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일이 생기죠. 아무래도 너가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봐라. 그래서 요나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결국 나를 물에 던지면 이 배는 안전할 것이요, 결국 물에 떨어졌을 때 요나는 그것으로 자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서 결국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보는 대목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이것저것 심지어 배 가장 밑까지 내려가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렸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 여기에서 그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임을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한 반성과 찔림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돈 떼먹은 거 있으면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소송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제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기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핑계 대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불의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룩한 전이 허물어지거나 또 그곳에 있는 또한 겉으로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수에게 잡혀가도 때로는 대접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전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포로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잠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시 소생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아수르도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갔어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들은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도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버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연단하여 더 강하게 세우시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 전하고 맺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아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겨서 그것이 복이 될 줄 알았느냐? 진정한 복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결코 그런 죽은 신과 같은 바알에게 있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강이 넘쳐서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애국강을 아주 낮게도 낮추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그 물을 들어서 완전히 지면에 쏟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쓰나미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물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지면이 살아남질 못하듯이 물의 모든 근본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나의 얄팍한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고 착각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은혜와 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다 그래요.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내가 한다면 나라가 다 망한다고 그래요. 역사 이래로 그 사람이 안 됐다고 나라 망한 적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됐건 나라가 됐건 역사가 됐건 그것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잊으면 인간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앙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제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뭘까요? 우리의 삶도 생각도 언어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돼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